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신의 삶이 이제 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의 삶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고 이제 자신의 삶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지킨 믿음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기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자꾸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 태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거를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그냥 좋은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이 자세라는 말이랑도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의연하게 난 달려갈 길 다 달렸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놀라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말하자면 좀 우리가 사전말 우리 쓰면은 호들갑스럽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딱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있으니까 그 말씀 부여잡으면 되지. 이런 묵직한 사람이 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그 상황에 말하자면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어떡하지 물론 여러분 어떡하지 방법을 찾아야지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주시는 것은 더 큰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속 터져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에 불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뭔가 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감옥에 지금 8년을 갇혀 있었어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죽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열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천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천불 나고 열불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난 믿음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마음 속 터져갖고 죽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 터지는 삶 다 믿음으로 잠재우는 겁니다. 평가를 하자면 삶으로 평가를 하자면 실패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토록 반대해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마지막 줄 읽어보면 얼마나 로마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애쓰고 가더만 그 모양 고꼴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한 번도 안 듣고 살아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천불이 나고 속 터지고 뒤집어지는데 사도 바울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 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속 터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묵직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제 누구에게 요구를 하느냐?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엄히 명한다. 누구에게 명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죠. 단지 디모데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처럼 남겨지게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맹세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 너는 어떤 상황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넌 예수님 앞에 있어. 그럼 여러분 똑같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당해진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기쁜 일이 당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즐거운 일이 당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 내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평가는요 세상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그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그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내 주님 누구 앞에 계신 겁니까? 내 앞에 계신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세상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주님 계신 곳이 세상 중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세상의 중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우리를 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그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면서 남긴 것, 정말로 그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미 두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난 그 3장의 마지막,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붙잡으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사명인 겁니까? 디모데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실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설교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좀 이따도 나오겠지, 그런 의미로서 나오겠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죠. 그죠? 말씀 읽고 계시죠? 올해는 통독 한번 하시죠? 예. 아멘. 예, 꼭 하십시오. 이거 어플 까셨어요? 예.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예, 거기 가면 그것도 하셨어요? 진짜? 지금 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플을 꼭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성경을 한번 해보시라는 게, 드라마 바이블을 해보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1독 이상씩은 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아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래 참으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오래 참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하다 보면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죠?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뒤집어지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하나하나 일 당할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고. 예전에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은사님들,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뭐 지금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되면은, 그때 우리는 1학년 때 뭐 2학년 이런 시기잖아요, 신학교. 그때 되면 목사가 되면은 나중에 이런저런 일 다 당하면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젊은 혈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왜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믿음의 성숙함은 참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인내.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오래 참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 뭐라 하면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과 가르치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 앞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황에 따라 말씀 전파하기도 하고 안 전파하기도 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죠. 그런데 가르치라는 것은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죠? 범사에 오래 참고 범사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뭡니까? 경책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걸 조심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뭡니까?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유행을 하는데 그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단계가 위기에서 어젠가 뭘로 올라갔냐면 경계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전염병 단계가 위기에서 뭐로 올라갔다고요? 경계. 경계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다가왔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마귀를 경계하기도 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아멘이시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하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 5절 말씀에 얘기해요.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직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래 참으라니까 전도 안 하고 오래 참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기도 안 하면서 오래 참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대로 여러 가지의 혼란과 고통을 참으라는 말이고 어떤 분들은 보면 오래 참으라니까 말씀도 안 읽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참고 계시는 거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 참으라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전도를 여러분들이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자기의 삶을 빗대어 얘기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훨씬 많이 남았어요. 끝까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당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걸고 마음을 뺏기지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위하여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권면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건 뭐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믿음의 삶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